오늘은 성경적 슈퍼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최고의 화제는 뭐니 해도 땅콩 리턴, 땅콩 회항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적기로서 가장 대표적인 항공사인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말 한마디에 출발하려던 항공기가 후진을 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기내식으로 제공되는 마카다비아 땅콩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승객에 대한 서비스를 책임지는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후 그냥 출발하는 이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들이 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일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비난하며 보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말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그저 기내식으로 제공되는 이 땅콩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땅콩 리턴, 땅콩 회항이라고 지칭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항공사는 조 부사장이 승무원의 실수에 대해서 정당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발표했지만 결국은 그를 해임했고 그리고 스스로 또 사표를 내고 말았습니다. 어젠가 그제 조사에 출두하는 조현아 부사장의 모습을 보니까 초췌하기 이루 말할 데가 없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는 갑을관계의 병폐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관계에 있어서 갑은 권리를 더 가진 쪽이고 을은 책임과 의무가 더 많은 쪽입니다. 그러므로 갑을관계에서 항상 갑이 강자요 을이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갑인 고용주는 을인 고용자에게 비용을 지불한 만큼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고 또 이에 을은 고용자인 갑이 고용주가 원하는 만큼의 을인 고용자는 갑인 고용주가 원하는 만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권리와 권한을 가진 갑인 고용주에 의해서 을은 그 책임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본주의는 당연히 돈을 지불하는 자가 왕이라는 공식이 성립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 땅콩 해양 사건의 발단이 된 갑의 행포를 비하하여서 갑질이다 또 갑노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갑이 되고 싶어합니다. 갑의 횡포를 보며 분노하고 을의 피해를 보며 탄식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모두는 갑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배우고 더 가지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유도 이 갑이 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갑이 되기 위해서 약한 자를 누르고 위에 올라서는 것. 이것이 세상의 이치요 또 약육강식 사회에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경쟁은 어느덧 우리의 생존 자체를 의미하며 이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메시아로서 다윗의 그 왕권을 회복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오른쪽이나 왼쪽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심지어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과 친한 어머니를 통해서 인사청탁을 넣습니다.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들은 주님 오른쪽에 하나들은 주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 모습을 본 다른 제자들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다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왜요? 다른 제자들 역시 요한과 야고보처럼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름 아닌 경쟁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갑이 됐을 때, 예수님이 그 슈퍼갑이 됐을 때 자신들도 그 오른쪽과 왼쪽에 한 자리씩 앉아서 갑노름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그 자리를 양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곧 이어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시자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주님을 말립니다. 왜요? 주님이 돌아가시면 자신이 그대로 꿈꾸는 예수님의 오른쪽 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예루살렘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갑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은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인류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오른쪽 자리가 참났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베드로의 생각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오른쪽 자리에 앉는 인간의 일만 그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갑질에 대한 욕망은 하나님의 뜻을 잊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높아지려는 마음, 남들 위에 군림하려는 마음은 결코 주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신 십자가를 질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세상의 왕들은 섬김을 받지만 왕이신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보다 오히려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그러면서 내가 스승과 선생으로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예수님의 그 섬김을 본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것을 본받아서 실천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당시 노예제도가 존재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주인과 종의 신분적 차이가 분명한 이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재산으로서 인간적 취급을 받지 못했죠. 물건처럼 취급받고 또 사고 팔 수 있었던 존재입니다. 주인의 말 한마디에 그 생명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비록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쉬운 길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데는 주인이나 노예나 차별이 없었습니다. 복음은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바울은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민족이나 주종관계나 피부색이나 그 어떤 제약과 상관없이 모두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초대교회는 주인과 종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 주인과 종이 서로를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는 주종관계를 떠나는 일치, 연합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화목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하여 평화의 도구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화목해하는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바로 화목한 평화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뒹굴며 그리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약육강식의 생존 경쟁만이 남아있는 동물마저도 강한 동물과 약한 동물이 함께 어우러지는 평화로운 세상, 그러한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의 세상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겠죠.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꿈꾸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갑질, 갑노름을 버리고 종들과 함께 형제처럼 지내는 평등한 세상을 교회 안에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주종관계의 완전한 질서 파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주인으로서 갑질을 하지 않고 종을 형제로서 사랑하고 학대하지 말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주인은 종에게 줄 임금을 미루지 말라고 말합니다. 임금 체불은 믿는 사업주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우리의 상전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종들을 억압하여 부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상전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주인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은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형제라고 부른다고 해서 주인을 업신여기지 말고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믿음 안에서 주인과 종이 형제라고 부른다고 해서 사회적인 주종관계마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초대교회의 역사는 그냥 단지 초대교회의 역사일 뿐이라고 치부해버리면 그만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을 실례로 보여주는 한국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기역자 교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 옛날 그 한옥 예배당 모습이 기역자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전라도 지역은 미국의 남장로 교회의 선교 구역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 선교 초기의 역사를 보면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선교사들이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이쪽은 감리교회에서, 이쪽은 장로교회에서, 이쪽은 성결교회에서, 이쪽은 침례교회에서 그렇게 나누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교회들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죠. 1904년 봄 말을 타고 전주에서 정읍을 왕래하며 복음을 전하던 테이트 선교사는 오가는 길 중간 지점인 김제 용화 마을에 머물곤 했습니다. 선교사는 어느 날 용화 마을에서 제일 큰 부자였던 조독삼의 집 마방에 말을 맡기고 하룻밤을 머물게 됩니다. 오랫동안 테이트 선교사를 지켜봤던 조독삼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살기 좋다는 당신의 나라를 버리고 왜 이 가난한 조선 땅에 오셨습니까? 그러자 테이트 선교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당시 보수적인 유교 사상에 투철했던 조독삼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이후 조독삼은 자신의 집 사랑채를 내어주어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금산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더욱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조독삼의 집에는 머슴 겸 마부로 일하던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경남 남해 출신이었는데 6살 때 부모님을 여의고 굶주림으로 허기진 배를 이끌고 살기 위해서 고향인 남해를 떠나 이렇게 흘러 곡창지대였던 이곳까지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겼던 조독삼은 그를 걷어서 머슴 겸 마부로 삼았습니다. 어린 시절 고향에서 공부를 전혀 못했던 이자익이지만 어깨 너머로 배운 천자문을 줄줄 외웠습니다. 이를 지켜본 조독삼은 비록 머슴이었지만 자신의 아들 조용호와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신앙생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조독삼과 이자익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몇 년 지나 두 사람 모두 집사를 거쳐 영수가 되었습니다. 영수라는 것은 지금의 안수집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로보다 아래 직분으로 이제 교회에서 행정과 설교를 맡아서 하는 직책이었습니다. 이 조독삼과 이자익이 모두 영수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있던 1907년 금산교회는 장로 장립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독삼과 이자익 두 사람이 동시에 후보에 오른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신분질서가 명백했던 시절인데 주인과 머슴이 장로 후보에 함께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투표 결과였습니다. 머슴 이자익이 주인 조독삼을 누르고 장로로 선출된 것입니다. 성도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조독삼 영수에게서 더 놀라운 인사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조독삼의 얼굴은 자신을 누르고 장로로 먼저 피택된 머슴을 조금도 미워하거나 질투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로가 된 이자익이 테이트 선교사를 대신해서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면 조독삼은 교회 바닥에 꿇어 앉아 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물론 집에서는 이자익이 조독삼을 주인으로 깍듯이 섬겼습니다. 조독삼은 자신의 머슴을 장로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를 평양에 보내서 평양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추천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이 조덕삼은 금산교회 장로가 됩니다. 조덕삼 장로는 교회를 신축할 수 있도록 자신의 땅을 헌납했습니다. 교회는 한옥으로 기역자 모양으로 지었습니다. 기역자 중심에는 이 강대상이 있었고 양 날개 부분에 남자와 여자 성도들이 따로따로 앉도록 했습니다. 출입문도 양쪽에 냈습니다. 예배 도중 남녀가 얼굴을 서로 바라볼 수 없도록 중간에 휘장을 쳤습니다. 오직 남자 회중과 여자 회중을 볼 수 있는 것은 설교자뿐이었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그 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던 당시에 남자와 여자가 한 공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독특한 예배당의 형태가 바로 기역자였습니다. 강단 뒤쪽에는 목사들이 출입하던 작은 또 낮은 쪽문이 있었습니다. 외국 선교사로서 키가 컸던 이 테이트 선교사는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쪽문으로 강단에 들어갈 때마다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음이 주님의 겸손을 배우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기역자 교회는 전북문화재 제136호입니다. 금산교회는 교회 구조와 배치가 한국 전통 사회의 남녀 구분이라는 과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지만 무엇보다도 주인과 머슴, 지주와 머슴의 신분 질서를 뛰어넘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던 성경적인 그 교회의 모습을 실현했다는 그 특별한 교회적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머슴이었던 이자익은 주인 조덕삼 장로의 배려로 훗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1915년 테이트 선교사를 이어서 이 금산교회의 제2대 목사가 됩니다. 이자익 목사를 담임 목사로 적극적으로 청빙한 사람 역시 바로 조덕삼 장로였습니다.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목사를 담임 목사로 깍듯이 예우했습니다. 이자익 목사는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겼고 교단에서는 3번씩이나 총회장을 지내는 한국교회사의 거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자익 목사 뒤에는 머슴을 자신보다 먼저 장로로 세우고 뿐만 아니라 목사로 만들어 섬겼던 조덕삼 장로의 아름다운 그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주인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갑, 성경이 말하는 슈퍼갑은 바로 조덕삼 장로와 같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주인과 종이 형제라고 말합니다.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될 때 진정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덕삼 장로의 모습에서 주님 닮은 주인으로서의 진정한 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익 목사님의 그 모습에서 주님 닮은 종으로서의 진정한 을의 모습을 봅니다. 이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한국교회는 이러한 성경적 모범을 보여준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과 인격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우리 역시 참된 섬김이 무엇인지를 알고 갑질이나 일삼으며 주인 노릇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인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나는 담임 목사가 되면 늘 섬기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또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 또 부교육자들에게 일을 맡기는 입장에서 혹시나 내가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저를 참 잘 섬깁니다. 늘 섬김의 입장에 있다가 섬김을 받는 것이 어떨 때는 개면쩍고 아직은 익숙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저를 잘 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의 종이 아닙니다. 동역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제가 가졌던 그 생각들을 실천하기 위함이며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 눈치 보지 아니하고 또 동역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일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뒷간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가졌던 생각을 담임 목사가 되어서 여전히 계속해서 가져야 되는데 저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떨 때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갑질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제 마음속에 자주 반성해 보곤 합니다. 때로는 부교육자들에게 어떤 지시를 하거나 때로는 권면을 할 때 진정 그들을 위한 권면, 교회를 위한 권면, 지시가 아니라 내 감정과 생각만을 일방적으로 앞세운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갑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담임 목사 역시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갑의 모습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사람인 우리와 같이 연약한 존재가 되어서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에 연약한 우리를 동정하시고 위로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갑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철저하게 을인, 아니 어찌면 을도 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높은 자는 낮은 자를 생각하여 낮은 자를 섬기라고, 힘 있는 자는 힘 있을 때 힘 없는 자를 섬기라고, 많이 가진 자는 적게 가진 자를,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도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저는 부교육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담임 목사인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도울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부교육자들인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더 많이 도울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담임 목사가 권위나 어떤 힘에 있어서 부교육자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더 많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나를 애용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적 갑은 을을 돕는 자입니다. 성경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를, 건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도우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을이 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갑이 을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로 진짜 슈퍼갑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붙지요. 이럴 때 사람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진심으로 갑을 섬깁니다. 요즘 미생이란 드라마가 직장인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원작은 직장인들의 애환을 그린 만화인데 드라마로 제작되어서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고민하는 현대인들의 그 상처들을 잘 이렇게 어루만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주인공 중에 오차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일에 빠진 워크홀릭입니다. 하지만 그는 일 중심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사람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상에 보면 사람들이 그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이런 오차장의 모습이 진정한 갑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이 갑질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하며 갑의 행포를 일삼으면 안 됩니다. 더 가지게 하신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고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더 배우게 하신 것은 배우지 못한 자들에게 가르쳐주고 도와주라고 더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건강을 주신 것은 건강하지 못하여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라고 건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낮아서 힘없는 자들을 돌아보라고 높은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갑은 을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갑 대신 주님이 을인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처럼 그렇게 섬기는 갑이 되기 위해서는 내려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동등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창조주의 권세를 버리시고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세상을 통제하는 왕이시지만 결국은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지주의 자리에서 내려간 모습을 높였던 그 조독상 장로님처럼 나를 내려놓고 남을 높이는 이 마음이 곧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려놓는 것 쉬운 일 결코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갑의 자리를 내려놓고 을의 입장에 서는 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약자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갑의 권리를 내려놓고 을의 책임보다는 을의 권리를 존중해주는
이것은 사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갑에게 요구되는 성경적 갑질입니다. 이게 진정한 갑질이요, 이거의 갑노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갑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모습입니다. 1등석에 앉았다고 다 1등은 아닙니다. 주인이라고 다 주인공은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다 최고는 아닙니다. 진정한 1등은 꼴찌가 있기에 1등도 있다는 생각에 꼴찌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참된 주인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의 수고로 인해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최고는 자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은 인격입니다. 주장하는 인격이 아니라 섬기는 인격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섬김을 받기보다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고 섬기려 왔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 그게 진정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번 땅콩 해양으로 일약 불명예스러운 스타가 된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사내 코드는 DDA라고 합니다. 즉 객실 승무본부장입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부사장으로서 객실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승무원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객실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객실 승무본부장으로서 서비스를 제대로 못한 승무원에게 객실 서비스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섬김으로 보여줬다면 오히려 대한항공은 더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불명예를 안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고의 자리는 그 자리에 걸맞는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존경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섬김과 사랑의 인격을 갖춘 갑이 진정한 슈퍼갑입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슈퍼스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슈퍼스타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 때문이 아니요, 예수님이 슈퍼스타인 것은 그가 기적을 베품이 아니라 예수님이 슈퍼스타인 것은 바로 약한 자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목사, 섬기는 장로, 섬기는 집사, 섬기는 권사, 섬기는 부장, 섬기는 회장, 섬기는 교사, 섬기는 아버지, 섬기는 어머니, 섬기는 남편, 섬기는 아내, 섬기는 사장, 섬기는 상사, 섬기는 이사장, 섬기는 대통령, 섬기는 국회의원, 섬기는 재판장, 섬기는 검사. 어찌 보면 이런 사람들은 다 갑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갑의 자리에서 섬긴다면, 그래서 약자들을 섬긴다면 아마 세상은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만들고 싶었던 세상, 자신의 생명마저 십자가에 내려놓으시면서 그토록 우리를 구원하셔서 만들기를 원했던 세상, 그 세상은 바로 갑이 갑질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권리와 그리고 힘을 내려놓고 약한 자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세상.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음 안에서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이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며 그렇게 화목하고 사랑하는 세상.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만들고자 하셨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갑의 자리에 있는 그 직장에서, 그 사업장에서, 그 가정에서, 그 교회에서 진정한 슈퍼갑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아 섬겨 우리가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위해서 주인이시오 왕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가요? 갑임에도 불구하고 그 갑의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을보다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을도 안 되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사 섬기심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가지신 모든 권세와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았으니 이 받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갑의 자리에서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예수님처럼 섬기며 약한 자들을 돕고 그리고 그들 편에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곳이 주님이 그토록 만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